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구약 870년에 있는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 말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그분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개기까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대한민국 위에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치유해 주신 믿음을 가지시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은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모두를 향하여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도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 말씀을 제가 풍랑 가운데 잠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적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보다 쉽게는 그냥 그 배를 우리 슈퍼맨이나 영화에서 보면은 그냥 건져 올려서 하늘을 띄우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에는 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더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한테 예배 드릴 때 여러분과 저는 이곳에 하나님 계신 줄로 믿고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정에서나 다른 곳에서 다른 업무로 만약에 다른 분들이 계신다면 특별한 믿음이 좋지 않고서는 불안해합니다. 주의 날을 성수하지 못한 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옷을 반듯하게 입고 자세를 잡고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안부 전화 드렸습니다. 3주째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거기에는 좀 숫자가 많습니다. 한 1000명 거의 되기 때문에 사람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문을 닫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눈물 흘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언제쯤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아마 오라고 하면 가실 것 같아요. 교회에서 반대하고 오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는 것이지. 그러고 보면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할 때 결단이 필요했거든요. 교회에 가야 되면 말아야 될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운동선수였습니다. 부산시 대표였는데 꼭 아시다시피 결성전은 중결성전은 주일날 합니다. 그것도 오전에 하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가다가 마음의 양심이 자꾸 찔리는 겁니다. 야, 너 예수 믿으면서도 주일날 시합하러 가면 돼? 라는 걸 들리는 겁니다.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겠죠. 다만
강단에 있는 목사님께서 특히 제가 있는 고신척이었는데 고신척의 목사님 주일 성수는 절대적이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12살, 13살 때 운동을 했는데 그때도 어떤 마음으로 갈등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제 꿈은 멋진 스포츠 선수고 제게 좀 은사도 많은데 제가 운동하러 결승대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한편 그러니까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결정 내리냐 하면 의논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아이들 데리고 그냥 노는 겁니다. 그날따라 제가 어떻게 놀았냐면은 한 40분을 걸어서 친구들 데리고 강할리 바닷가에서 공을 차 놀았습니다. 근데 그날 아마 경기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어서 오후로 경기가 바뀐 겁니다. 아침에 했으면 당연히 못한 생각했는데 코치와 감독이 저를 찾아서 강할리 그 해변을 샅샅이 뒤진 겁니다. 그 찾아와 저를 데려가서 그날 결성하고 부산시장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 이후로는 스카우트 제의도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사람들마다 문자를 받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정부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지분들 뭘 보냈냐면 회개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잠시 대형교회 설교를 잠시 보고 목사님 설교를 씹는 동안 이렇게 준비한 듣게 됩니다. 기독교 방 틀어놓으면은 문제는 큰 교회에서는 회개자는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나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가 큰일 난 것처럼 세계가 큰일 난 것처럼 회개자고 어떤 분들은 환상을 보았다 그러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야기하는 계십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분께서 이 땅에 갑자기 딱 재림했는데 심판하려고 재림하셨는데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이런 과정을 볼 때 어떤 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사람 천국 가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자꾸 좁은 길을 이야기할 때 어렵게 힘든 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좁은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워도 예수 믿어야 되고 잘 나갈 때도 예수 믿어야 되고 건강할 때도 예수 믿어야 되고 병이 들어 아파도 예수 믿어야 되고 정말 복을 많이 받아서 부흥한 가정도 예수 믿어야 되지만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가득해서 내일 당장 끼니 걱정하는 가정도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좁은 게 그겁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입관 예배하는데 권사님 얼굴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모든 근심 걱정이 근래에 받은 이 사회 구조에 받는 것들 목회자끼리 나누는 이야기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94세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얼굴이 만연의 미소를 띠는데 그렇지 우리 권사님 보니 천국이 저렇지 주님을 봤구나 하나님을 보셨구나 그래서 기쁘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린 주님 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 나쁜 사람이고 이곳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 좋은 사람 이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정말 어려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어려웠지요. 이스라엘이 온 핍박과 압박을 당하는 시대에 그들 죽고자 할 때 예수님 당시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밀가루통에 정말 먹고 죽을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괴로운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도 있다고 하고 성전이 있다고 하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우물에서 하나님 역사한 일을 보고 이곳에 예배 드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온라인 예배가 맞습니까? 아니면 교회 가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마다 형편과 환경이 다릅니다. 이 시간 안 온 사람들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이곳에 계신 분을 보면서 내가 못 갔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믿을 때 하나님 그곳에 다스릴 때 오늘 성경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하나님은 전염병이 없다,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가 없다, 여러분 부모에게 치매가 없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 때문에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공장에 내뿜는 미세먼지를 통해서 환경 호르몬을 통해서 자연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을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 재앙은, 질병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에게가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권세들이 우리 앞에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버리시면은 이 재앙들에 대해서 사람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미국은 별말 없었지요. 유럽도 그랬습니다. 제가 아침에 잠시 도표를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걱정에 대해서 필리핀 전화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전화할 때는 우리 필리핀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마닐라가 봉쇄가 떨어졌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닐라에 있는 한국 교포들이 지금 한국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마닐라에서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한국을 따라갈 수 없고 그 치료 비용이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2천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지금 비행기표를 구해가지고 한국을 다 넘어온다고 합니다. 세계 한국을 칭찬합니다. 한국이 잘한다고요. 근데 아무도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지만 이 모든 질병에서 구원할 분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전염병도 있고 재앙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은 또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돈에서도 전염이 가능하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카드 결제할지 모르겠지만 그 영수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폐를 주고받을 때, 동료를 주고받을 때 거기에도 질병이 살아있다라고 오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락스로 닦고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조심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의지하고 믿는다면 굳이 마스크나 소독제 하겠습니까? 하면 그건 믿음이 없지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제사 음식을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하지만 모든 게 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시험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최소한 항상 그 최대 최소를 중간을 잘 조정해서 지역사회와 지금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계 맺고 잘한다고 하지만 이 코로나제는 그분들이 교회에다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은 많은 사람들이 보상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욕을 듣지만 여러분, 한 주, 2주, 3주, 4주 여러분은 다 세금 잘 내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나라에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가 들어오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해사는 가해사의 그대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그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2배나 열심히 살고 2배나 헌신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반드시 들을 뿐만이 아니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1000명이 왼쪽에서 넘어집니다.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집니다. 엎드러집니다. 지금 한국에도 8,000명이나 숫자가, 미국에도 보니까 2,000명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가 이란, 그 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예 온 지역 나라를 다 봉쇄해버렸습니다. 이동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대구를 봉쇄해서 말 잘못했다가 투표 때문에 말이 쏙 들어갔죠. 저도 경상도 지역이지만 만약에 법대로 하면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막아도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기 중에 옮겨 다닙니다. 여러분,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이 돈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돈조차도 우리에게 전염병을 옮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마음에서 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병도 어떤 약한 것도 여러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은 선포하시면 됩니다.
남들 위해서 마스크 하십시오. 어디 가면 손소리 꼭 바르세요. 남들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러나 진짜 마스크는 뭘까요? 성령께서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악한 질병들이 들어와도 소멸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모르느냐. 착한 일만 하기 위해서 몸이라는 게 아닙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제 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된 줄로, 성전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살면서 병들고 나이 들고 사건, 사고,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서 약할 때가 있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의 신방을 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거래처의 계획, 만나기를 다 깨어졌다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래도 책임지겠지 하나님이요? 그럼 제가 뭐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분에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세웁니까? 어떻게 하나님 홍해를 가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반석 곁에 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늘 충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갑니다. 좁은 길 뭐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예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대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함을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정말 하나님의 천국 자리를 열어드리고 싶은데 사람들마다 저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과연 뭐일까?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꽉꽉 찼습니다. 특히 우리 안덕교회 성도들은 매 예배 시간마다 마지막 장례까지도 끝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아닌 한 분 장로 권사님이 다른 분들이십니다. 부부가 아니고 조용히 저한테 찾아 묻는 겁니다. 안덕교회가 장례 치르기 때문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왜 그런만 줄 압니다. 의식이 있고 좀 수준 있는 교회는 장례식 치러 말도 못하고 삶 오라 말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안덕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부장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저는 하나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오늘 예배 드릴 동안 여러분에게 잊지 마세요. 지키라는 것은 지키세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분명히 그분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너희가 심한 전염병에도 건지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믿고 아멘 하는데 그게 내게 오겠느냐고. 하나님 분명히 모든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정말 먹을 게 없는 속에서도 하늘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에 보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심한 전염병에서도 혹은 여러분의 새 사냥고 올무라는 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유혹하게 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물질이든 사람이든 악한 마귀든 우리를 향한 올무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질병과 상관없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정에서 자녀에게 겪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밤에 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전쟁과 화살과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사람이 많이 계시면 질문 못하는데 양현아 집사님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 1절 볼까요? 2절까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냐고 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재앙과 질병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질병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병에 걸린 거 아닙니다. 다만 이 병이 왜 이렇게 한국 사회에 집중했느냐, 저는 오늘 새벽에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문선명도 지나가고 박대는 지나가고 안상홍도 다 죽어도 지나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제일 시끄러운 게 누굴까요?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잘 모르시죠? 가끔 뉴스 임포트에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재미가 나왔습니다. 육신의 가정도 사치다라고 하면서 가정을 버린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남편이고 자식인데 버리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들의 말에 의하면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정도 돌보지 않고 부모에게 가지도 않고 아내와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악한 종교인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일이 터지고 나서 몇 주 동안 신천지에서 늘 매주마다 이렇게 저한테 그 편지가 와서 뜯어보지 않고 버리지만은 편지가 옵니다. 오는 거 어떻게 맞겠습니까? 근데 또 끊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제일 악할까요? 강도, 도둑, 살인도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일 악한 자 누굴까요? 성령을 거스리고 회방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능력을 가졌다고 표현하면서 사람을 포섭하고 모략하고 압력을 넣어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하나님 되는 이들 때문에 얼만큼 고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철저하게, 외국에는 없지요. 우리나라만 지금 신천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지금 공격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이말이라는 교주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의 표현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백마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내려와서 그 백마를 가진 사람과 합쳐질 때 하나님의 권세가 된다는 표현을 하지만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일치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들이 창립 기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 앞에 꼼짝 못합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꼼짝 못하는 것, 질병 앞에 꼼짝 못하는 것, 그게 가짜입니다. 많은 가짜 뉴스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들린 말씀은, 성경은, 특히 시편은, 구약은 우리의 역사와 똑같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여기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실록 기록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이분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하지만 이 성경 내용은 그들에게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한국 사람이 조선실록을 믿고 상유사를 믿는 것처럼 이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역사라고 믿고 이런 일은 일어난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유수를 원하신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더 자세히 보시겠죠. 누가 나를 과연 믿느냐? 집에선,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은 어떤 모양과 공간과 건물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지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감하시고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는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어떤 질병과 재앙과 전염병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찾습니다. 죄송하지만 목회자로 대화를 해보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염려, 근심, 걱정이 참 많습니다. 정말 믿을까? 오히려 아이들은요, 마음 놓고 PC방을 갑니다. 마음 놓고 노래방을 가고 마음 놓고 걔들이 놉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뉴스에서 젊은 애들 죽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년 죽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애들이 그걸 압니다. 별로 겁을 안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우리가 아이들보다 겁을 많이 내면 되겠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구조상
당연히 저도 나가면은 마스크를 씁니다. 당연히 어느 공간을 가면 손 소독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보는 사람을 위해서요. 혹시 저 사람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안 하고 다니고 안 하면은 시험 들까 봐요.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또 조롱하고 멸시할까 봐요. 그것도 잘못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니까요. 그러나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걸 지금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시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세상은 절대 안 믿습니다. 우리도 안 믿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집에 제가 TV가 틀어 있으면은 뭐로 바꾸냐면 자꾸 기독교 방송으로 바꾸려고 하고 찬양 틀어놓고 합니다. 목양이 들어오면 마다에 보면 왜 제가 찬양을 틀어놓느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처음 센 첫 번째 왕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귀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 왕이거든요. 첫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가 악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될 것 같죠? 예수 믿어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 나쁜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가 아니라 믿으면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찬양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의 악신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송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며 그분이 나의 요새고 피난처고 나의 힘이 된다고 믿고 선포하는 자들, 믿고 하는 자들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면서 기대치보다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대학 수준 때문에, 대학원 수준 때문에, 직장 수준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 받을 복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마음에 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심히 창대케 하라 라고 조롱했던 그 말을 조롱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사랑받아야겠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에 칭찬받고 존경받았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칭찬받은 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국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가 타락하는 겁니다. 온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이 땅에 좀 사용하게 되면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게도 끼어있겠지만 의외로 제가 이렇게 알려고 한 건 아닌데 금식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나 될까? 특별히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많은 부분을 알아보지 않지만은 얼마나 될까? 또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 눈물로 기도 간구하면서 얼마나 될까? 대다수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사건,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 말씀에 회개하는 말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구세주가 없으며 우리의 구원자가 없으며 우리의 피난처 요새가 없다라고 믿으시면서 여러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현실은 여전히 재앙과 전염병이 있습니다. 옆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참 좋겠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도 우리나라 지역마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몸이며 교회입니다. 이건 건물입니다. 우리가 뭐 예배드리도록 돕는 공간이지 이 공간이 거룩하기 때문에 소독 쳤다고 질병 안 들어오겠습니까? 질병 움직이는 사람에게 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드셔야만 불안과 염려가 우리 몸의 면역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린아이도 넘어지고 청년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니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오르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양제 먹고 홍삼 먹고 나는 운동해서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생명 관계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지탱은 해주지만은 생명 관계 없습니다. 진짜 생명 어디서 올까요? 영에서 옵니다. 육신이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내사 상태라고 죽는 게 아닙니다. 언제 죽을까요? 영혼이 떠나갈 때 우리는 죽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이 영혼이 잠시 몸 안에 깃든 것 정도로 신뢰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혼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육신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도리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집, 교회, 공간이 아닙니다. 소독시설 잘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여러분께서 하나님, 여러분 거하는 가정, 직장,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질병과 재앙이 가득하고 전염병이 가득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걸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로 들리십니까?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고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성경도 그럽니다. 다만 이만희가 준다고 했는데 이만희 못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누가 주신다고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라. 나의 유일한 구세주는 나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한 분의 이름밖에 안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만이니까 수년 동안, 3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다닙니다. 아마 나라가 안 해도 일반 사람들 이만이라는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걔는 집을 던질걸요.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이만이 눈에 띄면 가만두겠습니까? 저 인간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고통을 당한다고 가만두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30년 동안 어떻게 신적으로 존재한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냥 믿고 가시면 됩니다. 설령 우리가 감기 기운이 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때마다 잘 마시고 잘 먹고 그냥 간편하게 드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는 대로 낫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이 내용은 뭐라 되어 있냐면 여기는 한글로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치지 못하게 한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어떤 방식인가? 오늘 성경 11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길도 조심하고 들어간 공간도 조심하라고 나라도 통제받기도 하고 스스로 조심하는데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가 지킵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라고 있습니다. 천사는 믿으시죠? 사람이 천사를 잘못 이용해가지고 우상을 만든 적이 있고, 개톨릭 천사 너무 과대평가하지만은 성경의 천사는 누구냐면 사람들을 돕는 자, 사람들을 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누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자, 보호하는 자가 누구냐면 천사들입니다. 이 속에도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베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천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한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약속하는 겁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내 집에, 내 사업터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왜냐? 내가 너의 모든 길에서 내 아들이 믿는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른 자들을 내가 그 아들의 이름의 명령에 따라서 천군천사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서 보호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 내가 복을 줘야겠다,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이 어려운 환란이 지나가면 이 사람은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여줘야겠다 믿으시면 아멘. 어려울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드린 말씀 속에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배만 구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하늘과 바다를, 바람을 잔잔하게 합니다. 코로나 하나 고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떨어져서 육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어머니와 형제와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해외에 어디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여러분이 믿으면, 제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